을 세우는 일에 홍 목사님의 이렇게 권면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니까 기도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냥 운이 좋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공간의 그 감동 느끼고 누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또 교회가 계속 자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이처럼 새로 세워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임직하신 분들에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제가 이제 언제 설교를 그만둬야 되나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골로새서를 준비를 해놓고 아마 교회에 연락하기를 에베소서로 그래서 그러나 두 말씀이 너무 다 좋으니까 또 그러나 제가 준비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재밌죠도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임직하신 분들에게 내가 임직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 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김뿐 아니라 내가 바로 자라서 주님 만나는 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순종하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령 제가 신학교 총신 졸업한 다음에 전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더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 축복을 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가방끈이 좀 짧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가 칼발트 주석이든지 또 루터 주석이든지 집에 있는 모든 주석을 저는 그 설교 준비할 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열어놓습니다. 다 직접적인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배경사든지, 그래서 책이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러면서 로마서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로마서가 원래 선교 현장에 있던 선교사가 자기가 선교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런데 그 편지가 이렇게 복잡한 뜻을 가졌을까?
그 생각을 드니까 그 책을 하나도 안 보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제 최종상 선교사가 OM 선교부에서 일을 참 잘하다가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박사학위 할 때입니다. 원래 그 친구도 목사 될 생각도 없었고 또 평생 전도자로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전도해야겠다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 공부할 생각 안 했는데 둘러스의 인터내셔널 디렉터로 사역하다가 그 아내가 몹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둘러스 배에는 부부가 함께 타지 않으면 결혼한 사람은 사역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역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번 이제까지 신학 공부를 한 번도 한 적 없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리고 런던 바이블 칼리지 교수 가운데 참 선교사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학교는 선교사로 일정 업적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목회에 특별한 자기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교수로 안 세웠거든요. 가장 실질적인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한참 오다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그래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목사님 도무지 자기도 신학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이에 참 박사 논문 쓰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뭘 쓰고 싶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쓰고 싶고 또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쓰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했습니다. 야, 로마서 주석 너 보기 시작하면 평생을 봐도 다 못 읽는다. 그런데 말이야, 그 로마서를 나는 이리 생각한다.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선교지에 선교사로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양육을 오래 한 것도 아니라 간단하게 양육을 하고 또 떠나서 편지를 써준 편지인데 그리고 그것을 회람으로 읽어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았던 말씀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덧붙여서 많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더 모르겠더라 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있다가 목사님 내가 그것을 논문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거야 나는 너한테 제안한 거 그 허가 안 할 것은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이방인의 사도가 쓴 로마서라는 책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스승이 하워드 마샬이라고 복음주의 신학자로는 당대 가장 으뜸가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이 패트노스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그 출판사에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걸 좀 출판했으면 좋겠다. 이 출판사에서도 읽어보니까 좋으니까 낸다고 했는데 문제는 영어 이름으로 다니엘 채거든요. 다니엘 채라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 보고 당신들 회사의 지명도가 크니까 누구 한두 사람 앞에 프리페이스를 좀 써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출판사에서도 당대 자유주의 신학자, 복음주의 신학자, 또 보수주의 신학자 10명에게 다 보냈습니다. 이런 글이 왔는데 박사 논문이라고 읽어보시고
서문을 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개만 해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박사학위 논문 같은 건 안 보는 세계적인 대학자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10사람이 다 써버렸어요. 10사람이 그 책을 다 읽고. 그 중에 내가 쓴 서문 가운데 마렐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당대 최대 석학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다니엘 체의 글은 전제가 없이 자기 관점에서 시작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거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그러면서 논리를 꽈가지고 도무지 순종 안 해도 될 정도로 꽈놔요. 가령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냐? 일주일 모두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 놓고 보면 주일날도 안 지켜.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냔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임직을 받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옛날에 신명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모세가 모든 말씀을 다 해놓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 말씀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높아서 하늘에서 끌어내릴 필요도 없고 너무 몰라서 저 바다 끝에서 데려올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이리 베베꼬고 저리 베베꼬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지 못하게 하냐 말이에요. 오늘 이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 윗부분은 너희들이 이제까지 죄악 속에 있었던 악한 지체는 죽이고 누더기 같은 더우는 곳은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는 이제는 이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 단어 하나하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비는 겸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세가 겸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유, 참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 온유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을 옷 입어요. 미얀마를 좀 댕겨보니까 135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여러 부족들이 자기 종족 부족 옷을 얼마나 예쁘게 입는지요. 뭐 불란서 사람이 뭐 잘 입고 또 밀라노 사람이 옷 잘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산지족들이 자기 전통 복장을 입는 거 보니까 참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느 종족인가? 옷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거 있나 보세요.
이거 있나 보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내가 입은 옷인가 말이에요. 온유 뜻이 뭔가 그래갖고 헬라 때는 어떻게 했고 히브리 때는 뭐라고 말했고 또 로마 때는 어떻게 말했고 중세 때 어떻게 말했고 이딴 거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요. 그리로 사고를 돌리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서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사랑을 입는 자의 옷을 입었구나.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드러날 적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 5개의 옷을 입고 구체적으로 나와 부딪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주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로 둘러라고 말합니다. 이건 배경사 별로 말하지 않는데 여기는 할 수 없이 해야 될 것이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 입는 옷들 평상 옷들은 그냥 뭘 줄렁줄렁 막 입지 않나요? 그래놓고 뭘로 하냐면요 마지막에 띠로 딱 둘러요. 그 모든 옷을. 그러면 그게 단정하게 세워져요. 이 5가지 그 그대로 벌렁벌렁하고 있는 거 하지 말고 단정하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사랑의 띠로 묶으란 말이에요. 단정케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2번째로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져 있는가 확인하라. 내 속사람. 빌보에 그렇게 말하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있을 적에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내게 없어져야 되겠고 이런 부족도 내게 채워져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역사하는 장소가 그것들을 내게 주어서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떡을 주시오 그러면 떡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앞서서 내가 원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앞서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누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평화로 내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떡 하나 주고 끝나면 또 떡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채워놓으면 떡이 없어도 괜찮아. 에? 근본적인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의 평화. 이 놀라운 평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문제 있을 때마다 그 평화 안에서 한 몸으로 불렀다고 말합니다. 요즘 이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시비 좀 걸어야겠는데 너무 건방져. 무슨 저항이니 성경에서 우리 보고 그런 단어 쓰지도 않은 것들만 줄렁줄렁 가지고 다니면서 시대정신이라는데 우리 보고 시대정신으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시대정신이라는 거 보면은 사실은 모든 그 시대의 정신이 규합돼서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악을 만들어요. 아무도 책임 안 짓는 생각하도록 우리를 내몰아요. 우리 하나님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내가 뭘 주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먼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서로 만나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 일이 열려요. 여기 오면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고 와. 똑똑하다고 잔소리만 많이 하고 자기 주장만 열심히 하는 그 집단에는 사람들이 가는 걸 싫어해요. 또 집단에서 열심히 주장했던 사람 보면 나중에 안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만 안 지키더라고 꼭.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싸나워요. 성경이 어디 싸나우라고 그래서. 당신들의 옷은 무엇입니까? 뭘 입고 사십니까? 그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와 용납으로 받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을 섬길 적에 우리의 섬김이 평화로 날 만들어내는, 그것도 못하면서 남북 평화 통일, 평화재단 그 이름값 해야 돼. 말만 그 개념이요 다들. 요즘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멋지게 표현할까 그러지 하나님 말씀은 안 계셔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있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뭡니까? 믿음이 드러나는 표현이 감사합니다. 믿음이 큰 자는 감사가 큽니다. 그걸 또 제가 증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 생에 이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특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옛날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할 적에 한평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살았는데 목포에서 좋은 사경에 있다면 한 달 사경에 그때는 그랬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농한기 때. 그럼 목포 가서 한 달 있다 오고 광주 가서 한 달 있다 오고 자전거 타고 평양 가서 또 한 달 있다 오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그분 평생에 신학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신 사람들의 마음의 욕구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1950년에 내 출신 학교인 총회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 신학교는 학력이 돼서 입학하는 신학과가 있고요. 그 사람이 일했던 일로 봐가지고 전수과라고 그래서 이미 경험이 있는데 실력과 상관없이 목회를 해본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1937년에 아페도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셨어요. 그런데 1950년 입학했는데 6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그래가지고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분이 부산 가셔가지고 박용용 목사님으로 필두로 해서 그 총신신학교 교수들을 신복인 목사님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교수들 모시고 내려가셔서 거기서 같이 그분 살림을 해줬어요. 굉장히 활동가십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고아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신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1971년 목사 안수를 예수 안 믿고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또 신학교 갔습니다.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던 날이에요. 내가 방에 누워서 나도 잠을 못 자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저리 하는데 아버지가 한 2시인지 3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 몸을 뒤척이는 거 보니까 못 자는구나. 나도 못 잔다. 우리 이 얘기 좀 하자 그러셔요. 그러시면서 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주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도무지 잠을 잘 수 없구나. 그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울음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강철 같은 사람이셨거든요. 우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게 하는 말이 야, 내가 장로로서 평생 목사님들을 많이 섬겼는데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 있다. 이런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내가 너하고 하고 싶구나. 그러셔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다가 무릎을 꿇고 예 하십시오 하고 그 앞에 했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엄중한 말 할까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딱 2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진리를 말씀하신다. 그런데 진리를 말씀하신 목사님도 실제로 그 말씀을 바로 못 지키고 행동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보이더라. 목사들은 도무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더라.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 너는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는 말을 해라. 2번째요. 목사는 혼자 일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과 같이 일한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과 일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도움을 평소에 많이 늘 받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목사님이 참 드물더라. 너는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감사하는 목사가 되라. 딱 2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 뽑을 적에요. 자기가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뽑으세요. 감사.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뽑으세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향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크리스찬으로서 최대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계속 고쳐나가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향상이 안 돼요. 계속 누덕누덕 붙어지는 것이 있다면 위선이에요. 고집이고. 누구든지 잘못한데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아버지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할 적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사실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주님 왜 이렇게 귀한 거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통로밖에 없더라고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신학자들 있다고 소리하고 저따고 소리해도 그건 다 필요 없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고요. 그걸 깨달을 때, 기억할 적에. 그리고 잘못했을 적에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상시켜요. 내게 나쁜 것만 빼내면 좋은 것만 남잖아요. 나쁜 건 그대로 놔두고 안 나쁘다고 악다군이나 써갖고 그게 무슨 인생이요, 그게.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인생의 문의가 돼가지고요. 늘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주께서 야 너희들 감사하라 말하지 않고 여기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인격이 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주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해야죠. 감사의 마음이 서로 닿으면 준 사람도 행복하고 받은 사람도 기쁘고. 그러니까 이 감사를 제껴놓고 인생을 살면 투정받기 못해요. 제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적에 몇 시간 내가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환한 빛으로 둘러싸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너 내게 너무 오래 투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말 앞에 그냥 얼마나 엉엉 울면서 매달린지 모릅니다. 투정하던 인생이 변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특별히 위임받는 귀한 여러 귀한 종들에게 결국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를 즐길 줄 아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꼬리를 몹디다. 계속 감사했기 때문에 손정원 목사님은 그 비극 속에서 아들을 장례 지내면서 10가지 감사를 찾아내서 그것은 나는 먼 옛날 전설 속으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 우리 이동원이가 사랑하는 아들 보내고 처음 고통했던 때 그런데 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가 인격인 인생. 세상은요 독하고 악하고 보복하고 싸납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말도 그냥 사납게만 꼬아서 하고, 그래야 그 뭐 지성인인 줄 아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한 이 교회는 사랑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화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단순하게 써서 주께서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으면 깨닫게 되는 순간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인격이 되어서 내 주변과 지내면서도 감사로 충만케 된 교제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이 산울교회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진정한 감사절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